할렐루야. 아멘. 한 주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현수막에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이런 광고가 하나 크게 달렸다라고 합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움 많은 세상일지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능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또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또 우리가 욱 해가지고 화도 내고 또 이렇게 분노를 발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마음들을 잘 지키시고 한 주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처럼 형통을 가로막는 철벽. 도대체 우리들의 형통을 가로막는 철벽이 무엇인가?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뭔가 좀 될 듯 된 듯 하면서도 이렇게 참 안 되는가? 그게 무엇인가? 우리들의 형통을 가로막는 철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 철벽이 무엇인지 다들 직감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죄가 우리들의 형통을 가로막는 철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죄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색깔을 이야기하면서 시커멓게 검은 것이 죄 아닌가 그러면서 시커먼 검은색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 막 시붉은 뿔이 달린 그런 악한 사탄 마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살인, 폭력, 거짓말, 이런 우리 인간들이 벌이는 횡악들을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또 떠올리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잘 떠올리면서도요, 정작 우리가 진짜 떠올려야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슬퍼하심, 우리 하나님의 우심, 우리 하나님의 눈물 지으심,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굉장히 눈물 흘리시고요,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듣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항상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만 죄라는 것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리면 합니까? 깨어지고 파괴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못 사는 두 남녀인데, 근데 뭔가 잘못됐는지 어느 한편이 그만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고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 성도님들, 누가 더 아파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자, 이 죽고 못 사는 두 남자가 너무너무 좋게 잘 지냈는데 그만 한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결별,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누가 가슴 아파할까요?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아파할 수밖에 없겠지. 상대방을 더 사랑한 그 사람이 더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당하시면서 죽게끔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별되어지면, 분리되어지면요, 누가 더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느냐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친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요,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죄를 범하면 그 적시로 심판의 해초리를 들고 내려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굉장히 죄인된 우리들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 지으며 근심 짓는다라는 거지.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여기 보면요, 더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요, 친히 눈물 흘리시며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 죄악을 보면서요, 눈물 흘리시며 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시기까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죄 덩어리가 된 우리 뭐 그리 이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눈물까지 흘리십니까?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들을 아끼시기 위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 사랑이 깨어지고 분리되었으니 우리를 더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속이 타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원흉과 같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혹은 시집장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런 말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손주 보면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이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손주 보신 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손주 보면 그렇게 이쁘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이 역대상 1장에 보면요, 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즉 그 부모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낳았다라는 것이지. 자,
아담과 하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을 하여 마침내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요.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눈에, 할머니 눈에 손주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거지. 너무너무 이쁩니다. 내가 친히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 걸 보면서요, 너무 가슴 벅차하시면서 이뻐하지. 자, 그런 가인이고 아벨인데요. 근데 가인이 그만 죄를 범하여 아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뻐 보였던 가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친히 내쫓아 버리시지. 친히 이 가인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존재인데도 죄가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죄악도 허용이 되거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주 지극히 작은 죄, 하나님께서 눈 질끈 감고 한번 허용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어떠한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되시는 분인데, 정말 눈꽃만큼만한 작은 죄 허용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의미 다 상실하고 마는 거지. 왜? 거룩성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요, 우리가 맛있는 동태국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맛있는 동태국 한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정말 극소량의 청산가리가 뿌려져 버렸습니다. 자, 그 동태국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 누구도 그 동태국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허용하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 사라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죄를 허용하실 수도 없고 또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바로 죄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정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는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채찍을 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채찍을 들게 만드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들이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떠오르지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 분명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그만이 다윗이 눈이 잘못되어서 그 여인을 간음하고 말지. 그리고는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결국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통에 간접 살인해버리고 마는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심판을 가하시지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한눈에 병간 우리아의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버리면 맙니까?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슬픔을 이 다윗에게 뼈가 저리도록 그 심령에 사무치도록 안겨다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또 하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리 큰 죄가 되느냐 생각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한 동기를 보면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다윗이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휘하에 나의 말 한마디에 출동 가능한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히 이 정도 병력이면 이제 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얕보지 못하고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다윗은요, 지금까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달려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베들레헴 문명의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고 능력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 이 사탄의 충동질을 당하여서 자신의 병력을 헤아리고 그 병력을 자신의 힘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과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서요, 한 가지 택하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해서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도 숫자는요, 남자만 세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세알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까지 다 합하면요, 10만 명 넘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볼 수 있겠지. 지금도 7만 명 그러면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당시로는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제가 잘못했나고, 제가 교만했나고, 제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것을 나의 힘으로 삼았노라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 그 뉘우침, 그 회개를 보시고요,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역대상 21장 15절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버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제는 심판 그만 멈춰라 말씀하지요. 자,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렇습니다. 심판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하나님, 잘못은 제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치지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까?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저는 여전히 이 대목을요 쭉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또 이 형통치 못하는 일들, 또 이제 좀 풀려지고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요,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대목을 보니까요, 이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리더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리더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아니 나를 오히려 치시고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 후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 또 형통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치시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나의 모습도 보이고요, 좀 처음 가졌던 첫 마음이 좀 변질된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가지고 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그동안 못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동안 다 성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나의 잘못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할 테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의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 다들 믿으시지요? 자, 그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거나 연연해 가지고 죄를 눈 감아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다 죄를 범하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 멀리 결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윈 역시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게 만드는 그런 원흉과도 같은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안고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아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요,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에 눈이 머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이렇게 한 30년 넘게 쭉 해오면서요, 100% 은혜 받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회개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 노트, 빈 노트 하나 앞에다가 회개 노트 딱 적고요,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죄가 있지요. 그거 한번 쫙 적어 보십시오. 듣다 보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죄는요, 진짜 내가 몇 번 적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요,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또 기록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회개 노트인데 나중 되면요, 감사 노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지도 않아 주시고 그런 나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 노트인데 이 감사 노트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말부림치게 되지. 그러면서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회개 노트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우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면요, 소망이 있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의 전적 타락의 죄를 해결하려고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영접하면요, 바로 이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철벽과 같은 그 죄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신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멀리 떨어뜨려버리는 그 원흉과 같은 것이 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어떻게든지 이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멀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을 가로막는 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죄 문제 청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려져야 되는데, 풀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여전히 닫혀있고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 철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멀리 떨어뜨려버리는 이 철벽과 같은 이 죄 문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내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모든 죄 다 주의 보혈로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때 미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풀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